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과 함께 10주 이상 나누었습니다. 조금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조금은 지루한 마음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껏 함께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남아 계십니까? 그동안 했던 많은 재앙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주일날 나누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남아 계십니까?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제 먹은 밥 오늘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무디어졌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뭔가는 있는데 대답을 하기가 쉽진 않네요, 이런 모습입니까? 한 가지만 뽑으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너무 집요한 것 같으죠?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10번이나 되는 다 알 것 같은, 첫 번째하고 마지막 10번째만 기록해도 알 것 같은 내용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장황하게 1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비슷한 계열의 내용을 이렇게 1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성경 부분은 아마 여기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 글을 기록했을 때 그 첫 번째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던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조금은 지루했으리라 생각되는데, 모세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이 글을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10번이나 반복되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고 계실까요? 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첫 번째 재앙하고 마지막 재앙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도대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난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더 알게 되셨고 얼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셨습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그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출애굽기를 하기 전과 지금 이 상태와 심지어는 10년 전과 20년 전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얼만큼 더 진보가 됐고 더 성숙과 자람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반복적인 내용,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낮아 있습니다. 왜 낮아 있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게끔 만든 하나님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들었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물으면 대답은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죠. 천지만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요. 너는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척척 박사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생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이 넘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심지어는 10가지 재앙의 순서도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삶 속에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10번이 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고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과하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10번째 절정에 다다른 이 재앙을 모세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9가지 재앙이란 말을 끊임없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재앙이란 말을 이전에 썼던 말과는 다른 말로 쓰고 있어요. 그 내가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썼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란 말을 끊임없이 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질병과 관계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은 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독특한 단어로 표현했던 이 재앙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내용 역시 독특합니다. 참혹합니다. 애굽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을 애굽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도 첫째로 태어난 모든 동물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둘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독자 가문이라면 3대가 죽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난 딸밖에 없는데. 딸도 죽습니다. 사실 장자란 표현을 썼지만 원문에 보면 첫 번째 아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아이는 누구든 어디에 살든 어떤 가문에 있든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낮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완전히 통곡입니다. 완전히 죽음만이 자리 잡은 그런 애굽 땅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장자란 말을 썼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소유권, 그들의 힘의 근원, 그들의 능력의 시작, 그들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처음 태어난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회이든 다 죽음을 통하여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전 재앙과는 달리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들어가 그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단을 통해 왔죠. 개구리를 통하여, 메뚜기를 통하여, 우박을 통하여, 흑암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이 절정,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는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 애굽 나라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애굽 나라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그 가정의,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고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 모든 사회의 내용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에 내려오셔서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극명한 구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극명한 구별이 생명의 죽음과 살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장자, 그 처음 태어난 자녀들이 삶을 유지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처음 태어난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복이 그냥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이나 짐승으로부터도 어떠한 공포나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개조차도 짖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개조차도. 누가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일을 행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통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축복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보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양쪽 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오. 오늘 2절을 보세요. 이제 이를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들을 나가게 하니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그동안 보아두었던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히 준다는 거예요. 그동안 꿈꾸고 마음속에 가지고 싶었던 거 있으면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준다는 겁니다. 강탈이 아닙니다. 그냥 자의로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족은 더 이상 자기들이 지배하던 하찮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드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무슨 가방, 그 무슨 차, 그 무슨 다 줍니다. 신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그 상황에 난 뭘 달라 그럴까? 내가 아는 명품은 하나도 없는데. 알아야 뭘 하죠, 그죠? 좋은 거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아마 통장에 돈을 부으면서 그거 내가 꼭 갖겠다고 싶은 것들, 내가 기회만 되면 그거 꼭 한번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것들. 물론 여자분들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부인 때문에 못 해봤던 거, 그거 한번 꼭 갖고 싶은데, 이런 것들. 그걸 지금 다 자의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내용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낮을 대로 낮아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라갔던 그 하나님, 지난 9번 동안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갔던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달려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그들에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민족은 죽음으로, 한 민족은 생명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자라고 하는 이름을 쓴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전 세계를 향한 내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는 표현으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장자입니다. 즉 내 소유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 모든 피조 세계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인 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오용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 장자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 하나님이 바꿔주죠.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주인이 누굽니까?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의 것,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숨쉬는 목숨까지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바쳐야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해서 망한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간의 가정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6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착각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6장 1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모든 내용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이 여호수아 전쟁 가운데는 진멸하는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특이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선언했으면 그것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전쟁 속에서는 하렘이라는 사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역 가운데 마음에 욕심이 생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7장 2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아간이 대답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도대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다짐시키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왜 그것을 훔쳤느냐라고 묻자 아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 마음 안에 탐심이 들은 겁니다. 내 것이라고 오해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사실 목숨 걸고 싸우진 않았지만 탈취하는데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아까웠겠죠? 남들보다 먼저 뛰어갔고 남들보다 먼저 움켜잡았는데 이것을 버리라고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늦게 어그저그저그 뛰어왔는데 그들과 동일하게 이것을 버리라고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저 사람도 압니다.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이거 잡으려고 노력했던 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내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아간의 동물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불태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집니다. 온전히 바쳐져요. 이 일을 지금 바로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어떤 삶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출애굽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잊어버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 인생 많은 것은 가졌지만 그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지금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번이나 되는 이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좀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세상에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면 이 애굽 땅에 내려진 구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완전하게 구별될 겁니다. 하나는 오른편으로, 하나는 왼편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인이란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사단과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부터 축복된 나라를, 영원으로부터 축복된 나라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선포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애굽에서 끄잡아내 광야를 가게 하셨다고요. 여전히 뒤돌아보며 애굽 땅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초라하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봐 주지 않습니다. 어때야도 이름 내다 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로 여러분들을 대우하고 계시고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총을 감사합니다.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인도해 가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도 힘겨워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좌절하고 낭망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탄의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